내 편은 누구? 시편 118편 5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편은 누구죠? 내 편은 누구? 내 편은, 여러분은 내 편이 있습니까? 부부는 뭐 남편이 내 편이 될 수 있고, 근데 또 어떤 분은 남편이 남의 편이래요. 내 편이 아니래. 그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편이 있는 사람들이 기쁘잖아요. 기분도 좋고 내 편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물며 뭐 싸울 때도 아빠 편이야, 엄마 편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 편가르는 게 좋아해요. 누구 편 들 거냐, 또 누구 닮았냐, 막 안 좋은 건 다 누구 닮았고, 좋은 건 다 자기 닮았고. 그러니까 누구 닮았다는 게 편든다는 그 참 우리는 은연중에 많이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이 내 편은 누군데, 내가 살면서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있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멘토, 또 나의 또 스승, 나를 이끌어주는 그 삶의 나침판. 내가 갈 길을 안 가봤으니 먼저 가본 선배들이 또는 스승들이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멘토를 갖고 있거나 스승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인생에서. 왜? 이미 그 길은 이미 그 스승을 통해서, 멘토를 통해서, 누굴 통해서 그 길을 이미 알려줬으니까. 모르고 가는 길하고 알고 가는 길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세상에서도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 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알려주거나 제시해주거나 충고해주거나 권면해주거나 이끌어주면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것도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승을 잘 만나야 되고 멘토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친구도 잘못 만나면 그 길은 나쁜 길로 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보면은 스승을 또는 멘토를 잘 만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내 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편이 있어야 되잖아요. 친구들끼리도 자기들끼리 모이거나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모이듯이 내 편이 있다는 거예요. 내 편을 들어준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설사 잘못됐을지라도 위로해주고 내 편이 돼준다는 것은 많은 또 위로가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 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내 편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편이지 누군가, 내가 의지하는 건 누군가,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가, 또 누구를 또 신뢰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편이 누구 있어요? 누군가요? 한번 스스로 마음에 떠올려 보세요. 나는 누구를 가장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고 정말 의지하는가? 인간적으로 있습니까? 있어요? 없는 거예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인척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가까운 이웃이 될 수 있고 그렇죠. 또 성도들 간에도 있잖아요. 이렇게 의지할 수 있고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또 내 편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가제는 뭐라고 그래요? 가제는 개편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편이 누군가, 나는 내 편이 누가 있는가,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뢰하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내 주위에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같이 있으면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사기치는 사람이구나, 속이는 사람이구나, 거짓말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신뢰를 못 하죠. 저 사람하고 있으면은 신뢰를 못 해. 못 믿겠어. 왜냐면 맨날 거짓말하니까. 맞죠? 근데 신뢰를 쌓은 사람은 저 사람이 말하면 100%야. 믿을 수 있어. 누구한테도 말할 수 있죠. 저 사람은 내가 보증할게 하는 식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뢰를 잃은 사람은 모든 걸 잃은 거예요. 아멘? 신뢰를 잃는다는 것은 모든 걸 잃은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던 어떤 명예와 권력을 가져도 일단 신뢰를 잃어버리면 또는 어떤 성추행이나 어떤 성추문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맞습니까? 아무리 높은 것을 다 갖고 있고 명예를 갖고 있고 지위를 갖고 있어도
그 도덕적인 거나 어떤 그 잃게 되면, 신뢰를 잃게 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신뢰를 갖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 편이 된다는 건 누구예요? 신뢰를 한다는 거예요. 내 옆에 누구든 간에 신뢰할 수 있어야지 내가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 편이 아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 편이 아니다 그러면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앞에서 딴소리하고 뒤에서 딴소리하고 다른 말하고 뒤에 가서 뭐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앞에서는 하하고 하고 뒤에서는 이간질하고 나쁜 말하고 속이고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내 편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 편이 그렇게 중요한데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하는 말, 내 편은 누구예요? 내 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우리를 모든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 구원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지만 배신을 합니다. 배반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요? 내가 언제 같은 믿는 사람이었나? 아니면은 내가 어때 같은 편이었나? 할 정도로 하루아침에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배신을 하고 배반을 하고 아주 말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을 수가 없죠. 그런 경우 당해보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 배신자들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아직 인생 덜 사실 거야. 배신도 한 두세 번 당해보고 최소 두세 번 당해봐야 인생을 좀 살았다 얘기를 하죠. 그래야 이렇게 보이죠. 보인다는 거예요. 아, 이게 아무리 앞에서 오른팔이니 내 왼팔이니 아무리 저거 해도 달콤하고 어떤 그런 걸 해도 간이고 쓰기고 내줄 거 같이 해도 결국은 배반하고 배신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다 해보셨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가깝고 내 편인 것 같아도 배반하거나 배신하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 땅에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에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그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고백한 이 시편 기자처럼 왜 내 편이라고 고백했는지 하나님은 절대로 배반하지 않으셔요. 배신하지 않으셔요. 그 사람은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의지할 수가 없어요. 해줄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하물며 병이 들어서 아파도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뭐 명예든 권력이든 어떤 누구 있는 자든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있으면 붙고 없으면 떨어지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내 편이 돼주셔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그 길을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내 편이 누군지 확실하게 알아서 우리가 또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에 보시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렇죠. 고통 중에 고통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 의심이 없으면 무서움이 없으면 기도도 안 하죠. 아주 정말로 그냥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두려움이 있을 때는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가 막 절로 나오죠. 막. 그래서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다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그 아론의 집 제사장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고 너희는 말하라고 계속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지금 이 기자가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게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아멘.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내가 하나님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내 편이신 하나님을 믿고 내 기도를 듣고 보고 계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어떻게 해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편으로 알고 기도한다는 것,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아멘. 맞습니까? 내가 부르짖는다는 게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신뢰를 가져야 내 편인 줄 믿어야 내가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가 고통 중에 환난 중에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가
나를 넓은 곳에, 광활한 곳에 세우셨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어떻게 하라고. 주의 기도뿐만 아니라 그 밤중에 그 친구가 찾아와서 구할 때 강청하는 것처럼 정말 문을 두드리면서 잘 자고 있을지라도 두들려서 간청하면 너희는 그에게 떡을 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두드리고 해야 준다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문 닫았는데 아유 피곤할 텐데 아유 걱정하실 텐데, 걱정할 텐데, 아유 내가 어떻게 내 배고프다고 내 자녀들 먹이겠다고 문을 두드리겠어. 아유 그렇죠. 교회에서도 그래요. 아유 목사님 바쁘실 텐데, 내가 그냥 하죠 뭐. 두들리질 않아요. 구하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밤중에라도 문을 닫아서 잘 준비할지라도 두드려야 문을 열고 떡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알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을 두들려서라도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일은 새벽이건 밤이건 전화해서 얘기하면서 영적인 일은 자기 그 무감각한 것은 먹어야 되는데 양의 양식을 두들리고 119를 부르고 하듯이 부르짖고 두들리고 해야 되는데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해서 되면 말고 되고 안 되고 말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과부의 그 불의한 재판관을 막 그 호소하는 그 과부가 있잖아요. 계속 와서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재판관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너는 정말 어떻게든 들어줘야겠다. 귀찮다 정말. 듣기 싫다. 피곤하다. 그래서 그 과부의 기도를 들어줬다는 것이죠. 부르짖는 그 소리를 재판관이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부르짖으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세상 사람은 어떠한 것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지만, 해결해 줄 수 없지만, 평안을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해주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부르짖을 때. 아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누구 편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호와가 내 편이면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사람이 어찌할꼬?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내 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사람을 신뢰하고 어떤 권력을 의지합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그래서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돕는 자들 중에서 계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역사하시든 악한 자도 쓰신다는 것입니다. 못된 자도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렇게 쓰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할까 하면은 하나님은 저런 분들도 쓰시는구나. 물론 감사하죠. 감사한데 그들의 그 인성이나 이 마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그들의 행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뿐이지 그 사람들이 잘나서 회복해서 돌이켜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 중에 계시니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제가 읽으면서요 깨달은 것이 예전부터 보면요. 저한테 보면은 악하게 하거나 괜히 이유 없이 또는 문제 일으킨 사람들 보면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냥 뭐라고 말은 안 해도 기분이 안 좋거나 하나님께 뭐 이렇게 하면은 근데 그 사람들이 보면 결국은 소리가 들려요. 내 눈으로 보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보응하셨는지 분명히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는다는 얘기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악한 자들이 공격하고 해방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고 어떻게 해요?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보고 듣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응하시는지 다 눈으로 보고 듣고 체험하셨잖아요. 본보기로 다 보셨잖아요. 아멘? 맞습니까? 하나님은요,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 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편으로 믿어서 신뢰함으로써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주시고 그 마음의 심신에 평안을 주시고 병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세상이 도울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전심으로 믿음으로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그 영원하심을 내가 고백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내 편으로 믿지 않고 내 생각과 마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절대로 그들이 구원해 줄 수, 건져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저 악한 자들이 성읍을 자기를 어떻게 해요? 애워싼다는 거예요. 애워싼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꽁꽁 주위에 아예 도망도 못 가게 나를 죽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나라들이 다 모여서 나를 죽인다는 것이죠. 해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나의 도움이 되셔서, 그렇죠? 나를 하물며 밀쳐 넘어뜨리려는 자들에게서도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들이 애워싸도 뭐같이 벌떼처럼 모여들어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태우신다, 소멸하신다. 가시덤불 불같이 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덤불에 불 붙이면 어떻습니까? 마른 게 팍 타버리잖아요. 사라지는 거예요. 언제 있었느냐는 듯이 그 가시덤불이 그냥 없어지듯이 그 무리들이 아무리 강하고 힘이 센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어떻게 소멸시키신다, 가시덤불에 불같이 사라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요 찬송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 주의 손이, 오른손이 능력을, 권능을 베푸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8절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렇죠. 지금 고린도서 4장 7절에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고 그늘이 돼 주시고 바위가 돼 주시고 날개가 돼 주신다는 것이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난과 고통을 이 땅에서 당할지라도 거꾸로뜨림을 당할지라도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어떤 악한 사단 마귀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아멘. 내가 여호와를 내 편이라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나가지 않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 길은 힘든 길이라는 거예요. 왜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가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쓰고 고민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믿으시고 신뢰하면서 그 믿음을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시편 우리 잘 알고 있는 23편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23편 23편 4절을 보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보세요. 해는 뭐예요? 해. 나쁜 것이죠. 환난이든 고통이든 어려움이든 어떤 해.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뭐예요? 이미 죽음이죠. 고통이죠. 환난이죠. 어려움이죠. 그런 모든 해를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는 내 편이라는 것이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5절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누구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왜? 내 편이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고백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늘 거해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118편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넘어뜨려 하는 자, 나를 회박하려는 악한 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을 어떻게 가시던 불에 불같이 소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구원이 하나님. 그래서 시편 기자가요 머릿돌 얘기를 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 머릿돌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의 예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시편 기자가 우리 눈으로 보기에도 기이하다.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무엇을?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어떻게 머릿돌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편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버렸죠. 맞습니까?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면서 머릿돌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의의 문으로,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십자가를 보고 믿음으로 따라온 자들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의의 문은 뭐예요?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고 그 여호와의 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 축복의 문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모두 그날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날을 정하셨고 그 모든 그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 선하시고 능력이 그 충만하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의인의 장막에는 어떻게 해요? 그 구원하심의 기쁜 소리가, 좋은 소식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 능력을, 권능을 베푸시니, 주의 손을 또 높이 드시고 능력을, 권능을 베푸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전심으로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내 편이신 것을 믿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너희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할 때. 정말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순종할 때, 여호와를 내 편으로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도 보세요. 사람도 보면 내 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어떤 모임에서도 보면 이 사람이 우리 모임의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일터든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든 간에 내 편이다 아니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나 마음 쓰는 거나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몇 번 말하다 보면 신뢰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은 아, 이 사람은 신뢰할 사람이구나. 아, 내 편이겠구나. 등등 알 수가 있겠죠. 우리는 다 알아요. 그렇죠. 내 편인지 아닌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도 몇 번 만나보고 얘기해보고 밥 먹고 뭐 이렇게 보면은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믿고 죄상을 받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내 편으로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를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인지 아닌지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전 세계 모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정말로 이들이 내 편인지 나를 내 편으로 믿고 있는지 의지하고 있는지 순종하는지 부르짖는지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은 모르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모임이나 어떤 단체는 다 누가 내 편이고 공동체인지 알면서 다 분별할 줄 알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내 편으로 믿고 보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시나요? 여러분 이거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우리 인간들 내 생각 하면서 내 편이다 다 네 편이다 알면서 하나님이 너희가 내 편이라는 걸 하나님을 내 편으로 믿고 신뢰하고 부르짖고 따르고 있는지를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공동체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인지 천국 시민권자인지 그 말씀대로 따르는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내 편으로 믿고 따르는지를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가요. 우리에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사람들 죄사함을 얻게 해주시고 천국으로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내 편이신 하나님을 나는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내 편 거치고 내 편은 어디 갔는지 그래 놓고 문제 생기면은 그때 가서야 부르짖는 거예요. 원망이죠. 차라리 부르짖으면 괜찮아요. 자기 죄를 회개하면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알고도 죄를 짓습니다. 알고도 맨날 그렇습니다. 하고 정말로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되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고 말로는 할 수 있는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쳐다도 안 보신다는 거예요. 왜? 내 편인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편으로 의지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너는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 생각과 마음으로 의지하고 네 멋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움이 임할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얻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께서 심히 나를 경책하였어도 나를 죽음에 붙이지 아니하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간증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간증은 잘해요. 아주 놀라운 기적들은 간증은 잘해요. 믿음으로 정말로 내가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려움이나 어떤 환난이 처했을 때 내가 두렵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해를 얻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두렵다. 모든 세상이든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좀 두렵고 무섭고 떨린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안 믿는 거예요. 정답이죠.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안 믿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고 두들겨 패서라도 죽이지 않으신 것을 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서 저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하심을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오 찬송이시오 나의 구원이신 줄 믿습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듣는데 안 듣는 것은, 듣기 싫은 것은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러나 말씀 안 들어요. 다니지 마세요. 어차피 지옥이에요. 주의 종이나 성도나 누구 할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뭐 편한 말로 천국 아닙니다. 반드시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님 내 편이 되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그거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 교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요, 그런 마음으로 듣기 싫은데 나와서 듣고 있는 사람들 다니지 마세요. 그냥 편한 대로 놀러 다니고 어차피 지옥 갈 거. 맞습니까? 아니 어차피 지옥 갈 거 못하고 힘들게 다녀요. 주의 종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지옥 갈 거 못하러 말씀을 전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움이 없다. 그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아예 완전히 그냥 무감각해진 거죠. 무감각해진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이 공기 청정한 그 기계들이 있잖아요. 공기청정기, 그렇죠? 지하에나 어떤 건물 안에 밀폐된 공간에 환풍 시설도 있고 공기를 정화하잖아요.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공기는 안 보이지만 공기가 안 좋은지 좋은지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밖에 나가도 미세먼지가 많으면은 공기가 쾌청하고 아주 들이마시기 좋은지 아니면 거북한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잖아요. 똑같은 공기인데 보이진 않지만 알 수가 있어요. 좋은지 안 좋은지. 맞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예배자지만 하나님 보실 때 쾌청하고 아주 하나님이 기쁘시게 호흡하실 수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냥 먼지로 가득 찬 사람인지 속 안에 걱정,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찬 먼지로 나와 있는 사람들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동물을 박제를 한 걸 이 집에다 쭉 걸어 놓은 거예요. 그 사슴, 또 뭐예요? 그 곰,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보면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지금 뭐 일단은 무섭진 않잖아요. 그렇죠? 안 무서워요. 왜 안 무서워할까요? 박제된 거. 근데 살아있는 거 보면 왜 무서워요? 잡아먹힐까 봐. 그렇죠? 똑같은 거지만 죽었느냐 살았느냐 박제된 것이냐 살아있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벌써 감각이 바로바로 옵니다.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박제된 것과 살아있는 거는 똑같은 짐승이지만 분명히 우리가 달라요. 이 느낌이 다르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까? 사단 마귀가요,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이 박제된 것과 짐승 살아있는 거 보면은 어느 게 무섭고 두려운지 알죠? 살아있는 것은 두렵잖아요. 근데 마귀가 박제된 성도인지 살아있는 성도인지 모르겠냐는 거예요. 맞습니까? 박제된 성도들은 사단 마귀가 안 두려워요. 안 무서워해요.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겉으로만 신앙인이고 겉으로만 뭐 저거이기 때문에. 그러나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두려운 거예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저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끊어버린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주의 손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름으로, 능력으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마귀들이 안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들한테 무시당하면 안 되겠죠. 마귀들이 여러분을 박제된 걸로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도 안 무서워하면. 그건 참 비참한 거예요. 마귀들이 옆에 왔다 갔다 해도 그 안에 옆에 있어도 옆에서 손잡고 다녀도 마귀들하고 같이 다녀도 마귀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박제된 신앙이니까. 그 형식적인 신앙이니까 아유 무섭지가 않는 거야. 살아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 짐승 봤을 때 우리가 두렵고 무섭고 막 그 마음이 들듯이요. 사단 마귀가 그래야 돼요. 아멘? 사단 마귀가 여러분 앞에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만 해도 다 떠나가게. 벌벌 떨고 도망가게. 항상 내 안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모셔드리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 성전이 내 몸이 여호와의 성전이 돼서 여호와의 집이 돼서 늘 하나님은 선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죽음에 붙이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셨으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선포하리다. 여러분이 그런 간증거리들이 있잖아요. 그냥 말로만 간증하지 말고 그 간증을 몸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자랑하듯이 간증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내 편으로 믿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듯이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도록 내 편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면 끝난 거예요. 예배요? 뭐 말씀을 읽고 묵상해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믿음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정말로 그건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듣기를 사모한다는 것은 축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인 걸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내 편인 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권면이든 책찍이든 주신다는 거예요. 왜? 살리시려고. 아멘? 살리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죽이실 것 같았으면 말 전하지도 않아요. 권면 채찍 없어요. 사생아 취급해요. 아예 관심도 안 갖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권면하시고 채찍질 하실 때가 행복한 걸 알아셔야 돼요. 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아직까지는 붙잡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께 나에게 아직도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해요? 내 편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야 돼요. 사람을 신뢰하지 마시고 권력자들, 고관들, 방백들. 아멘? 지금 왜 방백들, 고관들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이 왕이에요, 왕. 다윗이죠. 지금 저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내가 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또 저들을 다 소멸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예요?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다른 거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은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는 은연중에 사람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걸 가족이든 부모든 자녀든 누구 가까운 사람이든 절대로 사람을 신뢰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아멘. 어떤 환경이나 어떤 권력자들이나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신뢰하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모든 일들을 다 만사 형통케 해주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했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그 구원의 문을 들어가게 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길은 알려주셨어요. 말씀으로도 주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듣고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 즉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게 달려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멘토를 잘 만나면 그 사람 인생은 한 10배는 빨라지는 거예요.
예. 멘토 잘 만나고 스승 잘 만나잖아요. 그 인생길을 잘 지도해 줍니다. 이미 그 길은 안 봐도 비디오예요. 아, 이 스승 밑에 있는 사람이야? 야, 이 사람은 잘 되겠구나. 그냥 아는 거예요. 세상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내 편으로 믿는 여러분, 그 길이 천국길, 영생의 길, 평강의 길, 형통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은 이미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사시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없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긍휼하심이, 자비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늘 부르짖고 회개하시고 아멘. 돌이키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그 손으로 그 권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확실하게 믿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